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물리적인 세상의 시간이고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정말 잠시 우주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늘날은 성령께서 일하는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정말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마음의 죄를 그대로 품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은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양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왜 주셨느냐?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은사 사용하기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된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고 교회에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은사 사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사 사용은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받은 사람의 각양각색의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루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내적으로도 또 일어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그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그 아름다운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담은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제 받으려면은 그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이러는데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그 강이 흘러 나오니라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강은 성령께서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중심으로 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겉으로는 우리가 흔들려도 속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부안해동하는 그 자세로 이렇게 되었으면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아래에는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은 샘을 주셔요. 사람은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강을 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 시기, 불순종, 불평, 분만 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며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것을 많이 주시는 그 성령께서 바라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십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들이 그 충성할 때에 성령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진정한 기도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정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정말 억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찬송할 때, 무엇보다도 찬송할 때 찬양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어떤 게 찬양입니까?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찬양을 너무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전이도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할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은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찾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을 충만받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컵에 이렇게 물이 차듯이 그 성령이 그 사람의 영 안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는 사라집니다. 생각, 주장, 내 의지 이것이 아닌 것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시에 사명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생기고요. 그때 방언이 큰 효력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그 일반적인 언어가 그 특별한 언어 방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지와 그 다음에 목회 사역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 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의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 기질이 연약한 사람, 그다음 지혜로운 사람 여러 분야로 뭐 단죽질이냐, 뭐 우울질이냐,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스크에서도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 뭐 MBTI 뭐 이렇게 모두 보면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성향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듯이 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방언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금 성격이 약간 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격, 이런 사람들 성격, 그 다음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연약할 때 주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이제 주어지는 그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언은 우리의 성령의 이제 열매가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그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그 열매 중에서 속한 것이지 그 방언이 어떻게 보면 꼴찌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돌아가는 시기에는 막 방언이 아주 그냥 최고인 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언을 안 받아도 목사님 중에 방언 안 받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아름답고 예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방언 받았다고 다 그거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물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으로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방언을 받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했듯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거기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자,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전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많은 자를 붙여주시고 원천교에서 제가 전도 왕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은 제가 외향적이 아니고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주 그 성격이 불같이 또 막 이게 뜨거움이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또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방언 같은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조용히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막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다. 은밀하게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너와 나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으로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면은 좋은 게 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정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을 해야 되고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교파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운대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목양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책망하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는 지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성령님하고 우리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서 대화를 할 때, 성령님을 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일하실 때 실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능력과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또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도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정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런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위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첫째,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 또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역사들이 성령께서 성령의 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과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애 전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전의 삶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며 고통을 겪을 때에도 성령 세례에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신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은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친히. 성령의 역할과 사역은, 성령은 첫째,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증인이시고, 성령을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상의 옳지 않음을, 특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판사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들은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친히 우리 자신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순교의 정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서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철야 기도가 없어지고 모든 수요 기도도 없어진 모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듣고 싶다, 너희들의 순종을 보고 싶다,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다,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올 때 교회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우울해질 수는 없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그 기적을 목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사에 불이 있듯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첫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세는 사탄과 교회의 싸움이 지금 계속됩니다. 영적 대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사탄하고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의 지금 이 모든 문제가 교회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게 사신 그 교회의 족속들이고 우리는 그 전방에 서 있는 용사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강물이 그 지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은 물이, 그 썩은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모이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신분이 변했습니다. 위치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하건대 제가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의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어진 그 예배 시간에 충실하며 주신 은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이십니다. 자, 믿음이 생기고 지혜의 말씀이 생기고 지식의 말씀을 하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상담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행정을 잘하는 은사. 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고 행정을 잘하는 은사. 우리 석준자 권사님 행정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자,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주어지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둘째, 희락입니다. 세상의 환난 속에서 영적 근원에서 오는 참된 기쁨, 조이죠.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의 조화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피스입니다. 오래 참음,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분노하지 않고 견디는 인내, 롱서퍼링입니다. 자비, 타인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 양선, 카인드는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양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 굿니 있습니다. 양선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페이스풀니스, 온유, 여덟 번째 온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드럽게 포옹하는 태도, 젠틀리스입니다. 절제, 아홉 번째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육체의 일과 대조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영적인 결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점심을 먹고 이제 잠이 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그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 아까 이제 전도왕이 되고 은사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눈에 이제 다 보입니다. 저만 그냥 은혜 받은 자인 줄 하고 막 교회에서 뭐 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방언도 받았고 막 이제 다 받았잖아요. 막 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다 가졌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보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장로님 보니까 믿음이 너무 없어, 맹탕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눈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금방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다 이런 금방진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을 때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딱 그래 했어요. 딱 기도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거밖에 안 돼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까지도 좋았어요. 이제는 또 감히 하나님한테 달라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입을 사가라의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금방지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가 보았느냐? 내 큰아들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엄마 참 큰아들이 그때부터 엄마의 이제 부신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신의 싹이.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탁 또 기도하면 또 아주 또 막 응답이 또 금방 즉각으로 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이제 경주를 가기로 했는데, 경주를 가는데 갑자기 그날 경주 가는 날 아침에 이제 도우미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이 도우미 아줌마는 우리 교회에 이제 파출부 일을 한지 얼마 안 된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막 그 자기가 눈병이 났는데 그걸 갖고 막 이제 걸레를 막 빨다가 그걸로 갖고 또 세수를 하고 이래 눈병이 났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세탁을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옮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이제 하다 그러는데 얘들 아빠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호텔로 딱 가고 있는데 눈병이 나니까 온 식구가 다 눈병이 다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콧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부 다 집으로 다 돌아왔어요. 자, 그랬는데 아버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아, 우리 아버님 참 또 이럴 때는 또 좀 서울에 좀 가시지. 늘 모셨는데 아, 이래 좀 휴가 때는 좀 아버님 눈치 있게 좀 큰아들 집에 가시면 좋을 건데 왜 또 저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뭡니까? 항폐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겠는데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은사를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니까 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제는 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쌌습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혼자 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친정으로 왔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막 인후통으로 막 고통을 당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는데 우리 짝지가 딱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고. 근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여보게 우리 엄마는 맨날 죄인입니다. 여보게 우리 딸이 아파서 안 오면은 이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됐냐. 말을 못해요. 물도 못 마셔요. 물 한 모금조차도 못 마시게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힘들다가 결국은 왔어요. 아, 이혼당하면 나만 손해지. 그래서 왔어요. 자, 이비인후과로 갔습니다. 메스를 대니까요. 피와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아,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과처럼 되라고.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은사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영로교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저희들이 막 철야 때 막 그 전체적으로 강단 위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찢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막 이 방언이 막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쳤어요. 저기요, 조금 절제를 하시라고요. 막 절제를 하시라고.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뒤에 이제 막 이렇게 그걸 적었어요. 나한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사역을 그만두면서 이분한테 답을 썼어요. 아,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사역자로서 당신을 좀 그렇게 안 하면서 좋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안 돼.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방언도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방언을 시켜주는 방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너무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은 그 방언을 주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또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많은 거는 오늘날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교회에서들 보면은 이단 교회도 있지만은 군소 신학 같은 데가 아주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아주 무슨 예수 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역사하는 데 보면은 막 방언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은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세 번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은사 사용법은 은사 사용은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첫째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를 불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로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성령은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끊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네 번째, 살아봐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작게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5번째, 찬양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자, 앞에서 나와서 우리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나오셔서 찬양하시잖아요. 그럼 그 찬양이 그 한 주간에 늘 나와 같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찬양은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 기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밝은 얼굴로 해야 되는데 어두운 얼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난 찬양이 너무 기뻐. 내가 막 박자 틀려도 돼. 그죠? 음이 이탈해도 돼. 설 현주 권사님 처음에 막 엉망이었잖아요. 무슨 양푼이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몇 년의 세월이고 나니까 어느 날 내가 이 교회를 방문하니까 천사의 목소리가 왔는데 너 솔리스트가 왔냐? 이랬 딱 했는데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내가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예술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기에 아름답게 기뻐하시고 절개하시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정말 기라성 같은 처음부터 음악가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 위에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시며 다 모든 각자 사람들이 솔리스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그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것. 아까 내가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가라가 되게 하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는 부수적인 거예요. 가슴이 뜨겁다 아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가슴이 뜨겁더라 막 떼굴떼굴 구르겠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은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열어놓아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순종의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 해운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봉발전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세빙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해운로 교회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계속 끊이지 않게 하시고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